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통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이 4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괴롭힌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간지 430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30년은 뭘까요? 그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니까 이 43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 파라오가 시키는 그 강제 노역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왕의 학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나오게 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과정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유인해서 벌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철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이 도망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가르셨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이렇게 좌우에 벽처럼 갈라졌어요. 마치 부산에 가면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그 수족관에 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는 그런 모양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벽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땅을 지나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한 철병거 600대 그리고 애국의 모든 군대와 지휘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한 부분인데요. 여러 번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지만 또다시 불평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만 더 직진하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홍해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똑바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냥 곧장 올라가면 돼요. 곧장 올라가면 하루 길이면 어쩌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홍해길 어딘가 하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혹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뒤로 뒷바퀴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라 했는가? 그 이유는요. 에돔 땅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헤브론 사이에는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에돔 땅의 길로 지나가려고 이스라엘 그 대표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리로 지나갈까 싶어가지고 에돔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40년이 차지 않았어요. 지금 이 당시는 38년째 해입니다. 38년째. 출애굽 후 38년째. 그래서 다시
해변길로 가라, 홍해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그 길이 평탄했으면 분노를, 이 화를 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불평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거친 길인지 모릅니다. 그 길은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벨로 오는 그 사이가 아라바 광야예요. 광야는 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아주 황망한 돌들이 그냥 길에 쫙 깔려있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코앞에 놔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상했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가지고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이 원어에 보면 몹시 싫어하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는 길 때문에 이 불평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불평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예, 늘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에는 홍해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이제는 음식 투정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불평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길 때문에. 아라바 광야길을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길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죠? 음식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연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준다는 거예요. 만나만. 이 메뉴가 너무 단초롭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부족한데 목말라 죽겠고 영양실조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요? 만나였어요. 만나. 그런데 이 하찮은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멸시하다, 저주하다, 업신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38년 동안 변함없이 챙겨주신 그 만나와 물을 경멸하고 전혀 지금까지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의 인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어요.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이때가 지금 38년째라고 그랬죠. 하루도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해 뜨기 전에 내려주시고 그냥 가서 또 오면 돼. 또 오면. 그럼 하루 양식이 해결되는 거예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맞죠? 한 끼 해결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끝나면 또 다음 식사 준비해야 돼.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롭지 않도록 그냥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천막 주변에 그냥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가져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만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음식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라면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만나를 쏟아냈던 거예요. 처음 만나를 먹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숙덕숙덕했어요.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게 뭐야? 놀라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 줄 먹어보니까 꿀 섞인 과자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감탄을 하고 욕심을 내가지고요. 먹을 만큼 떠가라 했는데 더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은 절대 남기지 마라. 또 새로운 양식이 내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 내가지고 많이 퍼와가지고 다음날 가니까 썩어가지고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에서.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또 죽도록 혼나고 잔소리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맛있고 이 완전 식품이에요. 가만히 보면 38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어때요? 물론 중간에 매출하기 내려주셨지만 영양분이 막 골고루 다 들어있는 그런 완전 식품이었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꼬박꼬박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가고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늘 쏟아지니까 매일 부어지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너무 오랫동안 받으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거지 이야기 아시죠?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만 원씩을 그렇게 줬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는 내게 늘 만 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는 5,000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어떻게 1,000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신사가 대답을 합니다. 재작년에는 총각이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000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0원으로 줄였어요. 그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거지가
완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구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어이없죠. 우리가 이 거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부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을 매일매일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38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매일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기르는데 감사는커녕 반찬 투정하고 불평을 쏟아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 빨리 안 나가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리 자녀지만. 하나님도 이 불평불만은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대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세요. 6절 보실까요? 어떻게 표현하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불림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는요 식물도 많지 않고 풀도 많지 않아서 이 수분이 없어서 동물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맹수가 살아요. 맹수가. 그것도 독사나 정갈이나 이런 게 사는데요, 완전 독이 진해요. 완전히 이 광야에 사는, 더운 지역에 사는 뱀들은 독이 맹독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독성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만 불뱀이 물었어요. 그럼 지금 38년 동안 불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38년 동안 그렇게 챙겨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한번
좀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막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있던 모든 불뱀 다 몰려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글우글하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뭅니다. 무니까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내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내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지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해지니까 우리에게 그동안은 해를 끼치는 맹수들을 막아주셨는데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뱀들이 경계가 없어지니까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서운해 하십니까? 불평불만하는 걸 그렇게 서운해 하세요. 왜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불평불만 뒤새기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불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 불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삽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바로 이 불뱀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뱀의 특징을 보면 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뱀에게 물리면 독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맹독성, 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법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물리면 죽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을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뱀은 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다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인 것입니다. 이런 불뱀에 물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가 실수 한 번 안 하는, 유혹 한 번 안 당하는 그런 성도가 없잖아요. 그럼 불뱀에 물리면 다 죽나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하면서 한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중요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뭔가 하면 회개였어요.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살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 살았어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높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높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살더라. 쳐다보니까 살았어. 쳐다보니까 8절에도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9절에도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8절에 보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단순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 자신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것. 그런데 9절에 쳐다본 적 여기는 사역 능동. 사역 능동이에요. 사역 능동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보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 볼 수 있는 것. 그게 사역 능동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는 것 스스로 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높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여기는 하나님이 그 높뱀을 쳐다볼 마음을 안 주시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본 사람만 사는데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본다는 거예요. 높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높뱀을 쳐다보고 장대에 달린 높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안고 울고 소리 높여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안 봐요. 그냥 고개 들어서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높뱀을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적 살리라 9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쳐다본 적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왜 높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구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장대 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볼 수 있어요. 어려도 볼 수 있어요.
눈만 뜨고 보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면 돼요. 구원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쳐다봐야 삽니다. 근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 요즘 영어로 바꿔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쳐다보면서 산다는 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대에 달린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물려도 살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